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선의 2단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선의 1단계는 악을 악으로 대응치는 않으나 마음에는 감정이 남아있어 그것을 눌러 참는 단계라 했지요.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선하다 인정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는 바로 선의 2단계부터입니다. 선의 2단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마음에 어떠한 감정도 품지 않는 단계이지요. 이 선의 2단계만 이르러도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행복과 감사가 가득하고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선을 이룬다면 얼마나 더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바로 오늘은 선의 3, 4단계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선의 3단계는 어떠한 선의 차원일까요? 바로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선을 행하여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입니다. 상대는 악을 바라여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해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미워한다 해도 내 편에서는 감정을 품지 않고 악으로 생각지 않으며 마음에서 용서하고 상대가 이해됩니다. 즉 상대의 육의 마음, 그 위치에서 생각해 주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선의 2단계이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저번에 들으시면서 나는 선의 지금 1단계라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2단계에 들어왔는지 점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선의 3단계는 악을 행하는 상대에게도 오히려 기쁨을 주려 하고 행복을 주려 하며 감동을 주려 하는 선의 차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대에게도 항상 나아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이 없기에 단지 악으로 맞서 대항치 않는 선의 2단계가 소극적인 선의 단계라면 악으로 대항치 않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선의 3단계는 적극적인 선의 단계라 할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이런 선을 여러분들은 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을 잘 해보세요. 나는 정말 악은 모양도 없다. 나는 선으로 들어왔다가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선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온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 2단계, 3단계에서 영이다, 온영이다 딱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충 하면 이 정도의 선이면 그래도 온영으로 들어오고 있다, 아니면 들어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다 하면 더 되겠네요. 이제 선의 4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대로 육을 온전히 벗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도 온전히 임한 상태이죠. 그냥 지켜 행하는 거하고 온전히 임한 거와는 다릅니다. 온전히 임한 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온전히 더 임하면은 기쁨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해 오셨는지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선의 3단계에 들어온 것이지요. 자기의 손익을 먼저 따지지 않으며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어찌하면 그의 마음을 녹여 화평을 이룰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선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육으로는 손해만 봐야 하고 희생하고 져야만 하며 어려움만 당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여 계시는지요? 물론 현실에서 당장은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마음이 선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룬 만큼 영적인 빛도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선의 2단계에만 들어가도 그 영적인 빛으로 인해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환난이나 핍박도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또 시험이 온다 해도 그것을 선으로 통과함으로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된다 했고요. 하물며 선의 3단계에 들어간다면 어떻겠는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의 궤계를 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악으로 나온 상대의 마음이 선한 입술의 말과 행함에 감동을 받아 그 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적인 빛이 너무나 강하여 상대에게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가고 그 상대의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선에까지 그 빛이 다다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단지 착해서 져주고 다 내어주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그 궤계에도 파해버리는 큰 위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앞으로 성경상의 믿음의 선진들의 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만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은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되지요. 더더구나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백성을 위해 생명도 불사지고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워서 승리하고 또 나라를 지켰던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가장 감사해야 할 왕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몰고 다니며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시면은 햇빛이 아주 강할 때는 아주 이제 덥지요. 햇빛일 때는 아주 이제 덥지요. 그런데 그늘로만 들어가면 참 시원합니다. 그늘로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쫓아다니며 그렇게 이제 더위와 싸우다가 이제 좀 지쳐서 이제 굴이 있어. 굴이 이제 거기는 굴이 곳곳에 있죠. 그래서 굴이 있어.
굴로 지금 들어가서 아주 시원하게 잠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다만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멀리 떨어졌을 때 사울에게 지극히 선한 말로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지요. 여러분 혹시 생각할 때 그래도 왕인데 경호도 있을 거고 지키는 군사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굴 밖에는 지킬 수 있잖아요. 따라와서 굴 밖에는 지키고 굴 안에는 왕이 들어가서 낮잠 주무시도록 아주 잠을 주무시도록 굴 밖에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떠났으니까 또 지키는 사람도 같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한참 떠나서 저 멀리 떨어졌을 때에 다윗이 나와서 외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해하려고 해야지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이해 안 된다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1절부터 보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선한 말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애매히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진심으로 겸비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왕에 비하면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자요 결코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을 때 악한 사울조차도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했지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오던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도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마음만 얕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쫓아와서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지형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 계곡이 흐르고 계곡 저편 산에 있으면 이쪽 산에서 능히 말을 해도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이 나무가 없는 이렇게 헌준한 바위 같은 그런 돼 있죠. 그래가지고 깎아지른 듯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V자형 생겼기 때문에 이미 건너가서 저쪽에서 있으면 이쪽에서 말이 다 들린다 이 말입니다. 능히 들은다 이 말. 그 저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건너오자면은 시간이 꽤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 산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정녕 악을 선으로만 갚을 때는 사단이 역사할 거리를 찾을 수 없으므로 악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울은 악의 정도가 심히 지나치므로 나중에 다시 악이 발동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다윗의 선의 빛에 어둠이 물러가므로 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지요. 다니엘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모함한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총애하던 왕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주지 않았다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순순히 그 법에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 법이 잘못되었는데도 그 법에 항의하지도 아니하고 난 그 법에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악한 자들 손에 쾌계에 의해서 지금 왕이 섰고 자기가 죽을 줄 압니다.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왕에게 가서 건의한다든가 내가 이게 억울하게 누명을 지금 저들이 써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모략입니다라고 왕에게 가서 하지도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굴에서 살아났을 때 다니엘은 오직 지극한 섬김의 말로 왕에게 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2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억울함을 알고도 살려주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했던 왕의 입장에서 이처럼 선한 말을 들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심금을 울렸겠는지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자,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디 산에서 뭐 사자를 피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자굴이에요. 사자들만 있는 굴이에요. 또 사자들을 보통 굶주려 놓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야 할 죄인들이 있으면 이제 죄인들을 던져 넣을 때 이 굶주리는 사자들이 그냥 그대로 움켜다 찢는다 이 말입니다. 뼈까지 앗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자들을 보통 굶겨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밥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맛있겠고 굶주려 있는 차에 그냥 금방 움켜버릴 수 있죠. 그런데도 전혀 상해치 못해 밤새 있는데도 상해치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천군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니까 사자도 어찌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사자 입을 봉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믿고 맡겼는데 왜 나는 형통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은 의뢰한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악을 행치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머리를 굴리지도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타협하지도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악도 행치 않았다. 그러니까 무죄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도 무죄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일이 형통치 못하네요. 믿고 맡겼고 이렇게 의뢰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킬 것이고 지키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계명, 우러나는 지킴이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범사에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감사할 것이라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하면 내가 의뢰했는데 일이 잘못됐다 해서 후회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즉각 징벌하고 다니엘을 영화롭게 했을 뿐 아니라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조서를 내린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선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궤계를 파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차원의 선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무엇이든 마음에 품은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가정에서 핍박받는 분들 또 남편에게 핍박받는 분들 저에게 가끔 상담이든 또 편지에 이렇게 오는 거 보면요 굉장히 자기는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매사를 참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 일로 했는데 남편이 그냥 때로는 폭언을 하고 때로는 손찌검도 하고 그래도 자기는 참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데 참고 또 참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손찌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런 편지들이 가끔 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요?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편지들이 와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네요. 언제 참으라고 했나요? 오래 참고라는 말은 꾹꾹 눌러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서 버리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같이 싸우고 혈기내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걸 참아서 버리면 그 다음에 혈기낼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감정 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용서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악한 자도 마음을 변화시켜 선한 자로 바꾸고 사주하는 또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깨뜨려 분쇄해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선의 단계가 있고 선의 단계들은 선의 1단계도 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준행해 사는데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못 해요? 선의 1단계도 겨우 선의 1단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선의 1단계 하니까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의 1단계를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선하다고 하는 그걸 1단계로 쳐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선의 1단계도 악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은 바로 선의 2단계부터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선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다윗과 다니엘 역시 선의 3단계 머무른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선을 이룬 분들로서 새 예루살렘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다윗은 선의 3단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면 이것은 선의 3단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선의 4단계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범죄를 했어요. 왕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였기 때문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권세로 살인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외면하다 버린 게 아니에요. 선한 그 다윗을 하나님 버리실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사단의 역사대로 외면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다윗을 선의 4단계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외면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켜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범죄자들은 놔두시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대로 허락하십니다. 왜요? 3단계 선에 있는 다윗이 4단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 3단계에서 다음 이제 그 사단의 역사로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바로 연단받은 즉시로부터 선의 4단계의 행함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백성이 자기를 두고 욕을 막 합니다. 지금 뭐 그냥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왕위까지 저기 하고 뺏기고 지금 처량한 신세로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지금 쫓겨가고 있다면 도망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있던 그 백성이 다윗을 향하여 심히도 모질게 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찌했으면 그 나이도 억울한데 좀 억울하게 아들에게 쫓겨가고 그냥 이런 신세가 됐는데 백성이 심히 지금 자기를 향해 욕을 백성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 다 있는데 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찌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위에서 부축입니다. 장수들이 부축입니다. 우리 가서 저 백성을 죽이리까? 당장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지 말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선의 4단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나쁜 아들이 온갖 모함 그만큼 해서 반란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왕위를 빼앗고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오히려 이렇게 군대를 몰고 자기를 쫓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장수들에게 신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선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어떤 괴계를 부렸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아들을 어찌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많은 백성들 앞에 수모와 모든 걸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얼마나 선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4단계 선으로 지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사단이 송사할 때 내어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도록 얼마든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놔두신 것은 그걸 통해서 4단계의 선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단이 끝난 다음에 다윗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치료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천국에선 그 서열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중에 혹여 나는 아직 악도 온전히 버리지 못했는데 언제 선의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이르나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선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행해보세요. 어찌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나 행하면 둘 행할 힘이 오는 것입니다. 둘 행하면 넷 행할 힘이 오는 것입니다. 또는 8 이렇게 행해 나가면 자연히 선한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악한 마음이 떠나고 선한 마음이 자리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악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다 해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자 노력한다면 악의 모양도 더욱 신속히 벗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음 자체가 선으로 일궈져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과는 다르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 선을 쌓아간다면 그렇게 쌓은 선에서 또한 선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을 행하면 자연히 미움이 떠나는 것처럼 선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선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며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악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동시에 하되 악이 온전히 벗어졌다면 그때가 비로소 선의 2단계입니다. 그러니 선의 2단계에서도 때에 따라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말이나 선한 행함이 나올 수는 있지요. 그런데 때론 상대에게 맞대응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선한 말을 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섬김의 행함이 선의 2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3단계에서는 이런 선한 입술의 말과 선한 행함이 항상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고 항상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상대가 악으로 나와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에게 오히려 선한 말을 했으니 선의 3단계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대에게도 항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그를 선대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확한 자기 진단을 통해 정녕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선인 선의 4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 4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의 4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의 자원이지요. 또한 의인들이나 선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선의 자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며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시기까지 받으신 고난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참으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돌을 들어 예수님을 때렸고, 우리가 침을 뱉었고, 우리 때 묻은 이 피 묻은 이 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가 주님을 때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 때렸나? 난 때리진 않았는데요. 우리 그럼 2000년 전에 그들의 선조가 때렸지 나는 아니 했는데요. 그럼 2000년에 그들보다 우리가 나았습니까? 낫지도 않지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동일하게 그렇게 미혹받고 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나도 그런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이미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군병들이 씌운 가시면류관과 잔인한 채찍질로 인해 온몸은 이미 피가 낭자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쪽 신앙을 가지신 분들, 주일만 반쪽 주일만 지키신 분들,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아니면 저녁 예배만 드리고 대예배 안 드리시는 반쪽 주일 지키시는 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착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 이러한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억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키보다 크고 심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지요. 채찍질로 많은 피를 흘리시고 이미 지친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시며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쓰러졌다 일어서고 얼마 못 가서 다시 쓰러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받으시는 이유를 당시엔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애통하며 뒤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을 뿐이지요. 그 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또한 제자들은 그 고난, 또한 자기도 잡히고 자칫하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그 뒤를 울며 따라갔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버려진 몸인데, 이미 처형당할 몸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그는 미혹하는 자다, 바알셉을 짚혔다, 귀신의 양 짚혔다, 뭐 돌았다, 이런 말로 아주 유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생명도 불사하지 않고 따랐던 것이라 이 말. 이것이 진정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사망이라는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흠없는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잔혹한 채찍에 맞으신 것도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려 하심이지요. 그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함이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것은 행함으로 짓는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에는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들도 이 십자가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정녕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를 꼭 이루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 그 마음이 참으로 선하고 온전한 영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 선의 4단계에 이른 분들이 여러 분 나옵니다. 먼저 모세 선지자를 예로 들 수가 있지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 선지자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건너는 등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늘 불평했고 모세를 원망했으며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지요. 이런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상황이 되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기록을 남긴 사도가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류구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이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서 그들은 당시 심히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해방했던 사람들이지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심지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했습니다. 무슨 바울하고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저들에게 무슨 돈을 빌려서 안 갚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저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한 이 복음만 전했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권능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맹세까지 한다면 맹세해야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라고 이같이 동맹한 데가 40여 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 말이 참일까요? 정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을까요? 그러면 다 굶어 죽었겠요. 그들은 40여 명 굶어 죽었어야 할 거예요. 그럼 아마 기록이 나올지도 몰라요. 굶어 죽었다고. 왜? 좀 바울을 죽이지 못했으니까.
다 헛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있고 하는 게 그거라 이 말입니다.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자,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간구가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을 이룬 사도 바울이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얹어도 악기가 나가고 병이 떠나는 등의 희한한 능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아브라함과 엘리야, 에녹과 같은 분들도 이러한 최고의 선의 차원에 이르셨지요. 이러한 최고의 선의 차원에 이르면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마음에 소원을 품기만 해도 응답이 되고요. 또한 원수마귀가 회방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든 새 친구든 우리 주님이든 다 스데반 집사든 회방했기에 더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고 저 천국의 높은 서해로 올라갔을 것이고 더 높은 영의 차원의 선의 차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로부터 권세와 능력도 받아 많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아버지 보좌에 더 가까이 거하여 세세토록 큰 영화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더욱 선을 사모하여 온전한 선의 단계로 신속히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란 무엇이며 온전한 선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선 3번 말씀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로 들어 실질적인 선의 여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러 인물들의 마음과 행함을 통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더욱 밝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뀐다 해도 변함없이 계속하여 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지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본받아 변함없이 선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도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편지 온 것에 보니까 뭐 선한 것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는 뭐 선이 막 지극한 아주 적은 선이지만 그래도 선한 것이 기록되어 있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며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는 생명력 넘치는 봄이 됨을 느끼게 하듯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인도하심과 목자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함 속에 보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이담함께 유승길 목사님이 보내온 것입니다. 지난 2월 22일 닭깎이 마스코 집사님께서 차를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졸음 운전하던 뒷차가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충돌해 와서 차의 뒷부분은 크게 파손되었고 집사님은 머리와 목에 심한 충격을 받아서 머리와 목이 아프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뇌진탕을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때 집사님께서는 전에 목자님께서 초신자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행하셨던 선의 행함에 관한 설교가 생각이 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병원에 안 가도 괜찮습니다. 내일 이다 만민교회에서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있는데 그곳에 참석해서 기도를 받으면 치료받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세요 오라고 오히려 가해자를 안심시키고는 오히려 내일 집회에 참석하자고 전도를 하셨답니다. 가해자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다 더욱이 피해자가 오히려 자기를 안심시키는 모습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진심 어린 집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는 대신 차량과 모든 것은 전부 손해배상을 해 주시겠다며 그리고 내일은 어렵지만 다음번 손수건 집회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2월 23일 손수건 집회 집사님께서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소식을 바로 사고 가해자분에게 연락해서 간증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그분이 놀라시면서 3월 30일에 있을 손수건 집회에는 아픈 친구를 데리고 참석을 하겠다고 하셨다면서 집사님께서 기쁘게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닭깎기 집사님의 간증은 더욱 저와 이다 성도님들에게 선의 행함의 아름다움과 믿음의 진실함을 깨닫게 해주고 목자님의 선의 행함이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간증이었습니다. 아버님 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이다 성도님들은 더욱 온전한 선의 단계를 이루고 온영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3월 10일 일본에서 아들 유승길 목사 드립니다. 하나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글 올려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늘 퇴근하는 길에 영화가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집에 오빠와 여동생이 살았습니다. 아직 어려 국민학교 5학년 또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여동생이 신발을 잃어버려서 학교를 갈 수 없자 그의 오빠인 그가 동생을 위해 신발을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면 여동생이 뛰어와 오빠에게 신발을 주고 매일 반복하여 지각도 하지만 가난한 부모님께 말씀을 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라톤 경기가 있었고 3등을 하면 상품이 운동화였습니다. 그 오빠는 동생을 위해 마라톤 경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3등이라 생각하였는데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이 이제 미안하다 하고 말하며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은 너무 뛰어 밑창이 떨어져 발바닥에서는 피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었는데 오늘 전철을 타고 오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드려요. 내용입니다. 선한 마음이 되고 싶고 선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하니까 옛날에 보았던 그 선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 온누이 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동생은 오빠를 사랑하게, 오빠는 여동생을 사랑하게, 어찌하든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형제간에 어떻습니까? 네 거다 내 거다 네 탓이야 내 탓이다 혹시 하진 않습니까? 왜 내 것을 입고 그냥 내가 이제 사왔는데 한 번도 아직 입어보지도 않은 것을 네가 입었느냐고 따지진 않습니까? 혹여 내가 참 마음에 들어서 입으려고 샀는데 그걸 동생이 입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동생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네가 입으니까 보기 참 좋구나. 네가 청 원하면
네가 입어라.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 사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선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형제간에, 오누이간에 베풀어야 할 그런 마음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선의 단계를 감히 바라나 보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해 가십시오. 마음이 명심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함으로, 선한 말로 이렇게 행해 나가시면 누구나 빠른 시일 내에 선의 2단계 또는 선의 3단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주님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이 우리 선지자들이 아버지 모세가 또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아버지 이렇게 선했던 것과 같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선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선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러한 선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로부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런 선의 단계에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